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야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산에 올라가서 멀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국경지대까지 온 거예요. 내 형 아론처럼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 느보산, 아비람산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비림산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광야 40년간의 출애굽 모든 여정을 회고하는 신명기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의 서론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과 원망을 일삼았던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의 형편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을 하고 아론도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놔두지 왜 여기 데려왔느냐?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돌로 치려고 해요.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신체적으로도 거인들이고 자기들은 도저히 거길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원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가데스바네아는 국경지대거든요. 가나안 땅에 다 와서 턱 밑에 왔다. 11일이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끝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1일이면 갈 거를 40년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두 사람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다 사망하고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세 사람만 살아있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이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던 살아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래도 다 지키지 못해도 율법이라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전수해 줘야 할 출애굽 1세대가 다 전멸을 해버렸으므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모세는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모세가 제2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의 기적과 자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재해석해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신명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때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이므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망 예고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이 임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신명기 설교를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명자였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낭이 없다고 할 때에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참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젊을 때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자기애가 기회가 있는데 그 골을 잘못해가지고 집어넣지 못하면 땅을 치고 아주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기회 놓치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6.25가 나기 전에 북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북한에 있을 때 땅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성전 좀 건축하게 그 땅을 좀 대지로 헌물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때 빨리 그 대지를 헌물을 했으면 교회를 건축했을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6.25가 발발해가지고 피난을 나와버렸어요. 피난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때 내가 그 땅을 정말 빨리 헌물을 했으면 교회를 짓고 나갔을 텐데 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건강한 때, 형편이 될 때, 젊을 때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인데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와 믿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예수와 믿는 죄가 더 큰 겁니다. 살인자 고재봉이도 예수 믿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인생의 낭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사라지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사람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보고를 한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출애굽 1세대는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신약의 말씀처럼 모세는 마지막 시간을 자기의 남은 시간을 복음 전파의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온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처의 이상기온, 기근,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불과 11일이면 통과하는 광야길을 40년이나 방황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여호수아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해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물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만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직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몸바쳐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주력해야 됩니다. 요나는 무성의하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었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의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40년 고난의 사역에서 출애굽 1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았으나 광야 40년 동안 기적도 체험했으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나 저들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야교회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을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든지 주님께 직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재봉이가 어린 시절에 살던 그 동네의 뒷동산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후에 고재봉이가 한 말은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살인을 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도가 왜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또한 주신 직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선용하시는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많았습니다. 지나간 삶 굽이굽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이 시간도 한 가지로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증거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 영상 예배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유튜브 영상 예배가 널리 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능력 안에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럼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이 불빛밤을 깨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일날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도 입춘이 지났지만 싸늘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